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패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다음 주엔 보겠지, 다음 달에 만나겠지 했던 것이 벌써 10월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지요. 보통 추석 같으면 그래도 오랜만에 친척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할 텐데 올 추석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한번 코로나를 원망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쁘게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잘 견디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집과 학교와 학원의 이 삼각관계 속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월등히 늘어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얘들아? 이제는 학교 급식이 막 생각나고 그러지 않나요? 집에 있는 동안 맨날 부모님이 해주시는 밥만 얻어먹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뭔가 해보면 어떨까요? 백종원 레시피라도 찾아서 김치찌개라도 한번 끓여드려봐.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조미료가 있다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은 거의 인류 최초의 조미료이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요즘에야 소금이 흔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라면, 김치,
또 반찬 문화로 인해서 소금을 과다 섭취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원래 소금은 구하기 힘든 재료였어요. 소금은 주로 바닷가에서 나지요. 기본적인 원리는 바닷물을 가둬두고 물을 증발시키면 남는 게 미네랄과 소금인데요.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마시게 되는 바닷물은 짜지만 이것을 실제 요리나 기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만드는 과정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요. 바닷물 1리터를 증발시켜야 35g 정도의 소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이야 연료도 많고 또 건조하는 기술도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있는 장작 없는 장작 다 모아서 불을 떼서 얻거나 아니면 햇빛을 의지해야 했죠. 요즘처럼 한 달 내내 주구장창 비라도 오는 장마라도 있으면 어휴, 그러니 소금이 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에요. 왠지 잘 모르겠지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글자가 뭘까요? 너희는 이에요. 친구들, 이 구절에 기록된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인데요. 제가 여러 번 다루기도 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3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11절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11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 보면 나도 나오고 너희도 나오죠. 이전까지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3인칭의 표현에서 1인칭 표현인 나와 2인칭 표현인 너희가 나와요.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시작과 같은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와 너, 예수님과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상인이 장사를 위해서 외치다가 손님이 오면 흥정을 하며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모두를 향한 외침에서 개인적인 대화로 변화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모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일으키시려나,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라는 기대감으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이거 내 얘긴데? 이거 완전 나를 향한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을 거예요. 또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말해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셔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의 소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먹는 소금은 천일염을 정제한 건데요.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바닷물을 가둬두고 얇게 넓게 펴서 햇빛을 이용해 건조시킨 다음에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든 소금을 말해요. 그런데 이러한 소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핑크솔트라고 들어봤어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도 하는데 작은 모래같이 생긴 알갱이들이 있는 분홍색 소금 덩어리예요. 앞에 그라인더가 달려 있어서 통에 담겨서 갈아서 써요. 이런 종류의 소금을 암염이라고 하는데 한때 바다였던 지역에 오랜 기간을 거치면 물이 다 사라지고 염분만 남아서 돌처럼 된 거예요. 소금의 색깔이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으로 인해서 탄화된 거라고 해요. 이런 종류의 불투명한 소금은 그래도 소금기가 높아서 상품 가치가 있는 소금이고요.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진짜 돌처럼 생긴 바위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정제할 기술도 별로 없어서 물이나 액체에 돌멩이를 희석시켜서 먹었다고 해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마치 돌을 먹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런 종류의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이나 또 습기에 의해서 소금기가 사라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로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의 의미예요. 소금이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소금이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벽돌처럼 각이 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단해서 무언가 만들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고 약한 소금이었던 돌덩이는 그냥 밖에 버려지거나 사람들에게 밟히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변에 널려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소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 맛을 잃지 않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경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말하는 소금은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민수기와 역대기에는 소금의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소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다윗의 자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의 상징으로서 소금을 통해 음식이 상하지 않게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로서의 소금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의 소금으로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유지하는 그런 귀중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고 말씀하시거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 넘어지고 좌절해도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때로 넘어지더라도 때로 좌절하더라도 그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불렀잖니.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사용할 거야. 그러니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순수함을 잃지 말고 내 부름에 언제나 응답하며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주일에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집단으로 여겨지거나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완강하고 고집센 부류의 사람들로 여겨지곤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어두워져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소금이 되어 가정과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아름답고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만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할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다짐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업의 지혜와 기도의 응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